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이나 이 질문을 놓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궁금증이 생겨도 사람들한테 안 묻고 뭐 어떤 그 주석 같은 거나 그런 걸 읽지 않고 그냥 제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응답들은 빨리빨리 받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6개월 동안이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의문이 풀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 문제로 되게 많이 제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문제로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 이 나누는 것을 듣고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하잖아요. 전지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전지라는 것은 영어로는 omniscient라고 하거든요. omniscient라는 뜻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하고 이브를 창조를 하셨을 때부터 그들이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선악과를 그들이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결국 죽음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경험하는 것들은 결국 원죄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된 것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생긴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또 아담이 그걸 또 왜 또 먹어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는 거냐 이 땅에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원죄에 빠지게 되었죠. 원죄. 그래서 아담 한 명으로 말미암아서 원죄에 빠지게 된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가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원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원죄에 대해서 나와요. 선악과이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암직도 하고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라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정욕, 즉 멋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쁜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정말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다, 음란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정말 먹고 싶은 것들, 그런 육신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인간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죠. 안목의 정욕, 내가 남들보다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SNS에 막 자랑하고, 그리고 또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명품백 같은 거 차고 싶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계도 좋은 거 차고 싶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뛰어나게 보이게 하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나를 만족시키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왕처럼 살고 싶어 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남들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이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사탄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담과 첫째 아담을 꼬셨던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꼬시게 돼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덩이 보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40일 동안 지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붙잡아 준다면은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는 거잖아요. 남들 앞에서 나를 과시하는 거니까 그게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말라라고 하셨었죠. 시험치 말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남들한테 과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오셔가지고 섬김으로써 사랑으로써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이생의 자랑은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라고 했었죠. 그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주셨던 것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빼앗긴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도 예수님을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면 예수님의 권리를 사탄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나서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이게 되게 멋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기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이 첫째 아담처럼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 계셨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둠을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고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애통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선악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분쟁도 많이 하고 왜냐면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에서 벗어나게 돼서 인간은 스스로의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해가 생겨서 다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분쟁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죄 때문에도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실족을 당할 때도 많죠. 믿음이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게 된 것은 결국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으니까 아담이 개 땡땡 그러면서 이제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한다 막 그러면서 이 땅에서 아담 때문에 너 때문에 슬픔도 느끼고 애통함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시가 올 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찾아보지 않고 전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읽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근데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게 된 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알게 된 것은 이 질문을 한 것도 거의 한 3, 4년 됐고요. 3, 4년 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것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니까 거의 2, 3년 전에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깨닫게 되어도 제가 이게 아는 것은 많지만 설교하는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 20%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 간직하고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고 아,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고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는 한참 늦은 편입니다. 깨닫는 것보다. 네,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정의와 공의와 심판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천국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계급 사회란 말이에요. 천사 같은 경우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제일 먼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를 하셨을 때는 천사들은 딱 창조되었을 때 그 위치, 그 직위, 그 계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위 천사가 있고 상위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하위 천사는 상위 천사로 변환이 될 수가 없어요. 상위 천사 같은 경우는 하위 천사들 여럿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천사의 계급 같은 경우도 구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를 그냥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죠. 천사를 봐요. 보는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천사도 있고 그리고 각자의 계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세라핌이 있죠. 세라핌이 있고 그 다음에 체루빔, 그룹이 있죠.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가브리엘, 밀카엘, 대천사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천사가 있고 대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이렇게 딱딱딱딱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호천사 같은 경우도 정말 기도하는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천사하고 그 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천사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사역을 도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딱딱딱딱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은요, 여러분,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이 피라미드가, 이 땅에 있는 피라미드가 여러분 천국에도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카피를 한 것이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국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정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위치가 그대로 정해져 있지만 인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영의 열매를 많이 맺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뭐 내생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룹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가 그들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종의 위치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의 직분이 천사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피라미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는가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딱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운명이 정해지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계획을 다 그렇게 짜두시고 그렇게 불렀어도 인간은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었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만들었었고, 우리의 계급과 상급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로 그렇게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나쁜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나쁜 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계속 지옥을 계속 이제 죄를 짓고 계속 거기에 빠져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쌓이게 되고, 그들은 결국 훗날에 지옥에 감으로써 그러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선행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정말 이게 남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양심을 아예 저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심을 아예 저버리고 정말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그렇게 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책망도 안 하고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게끔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 이 땅에서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이 땅에서 살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천국에서 그것을 이제 상급으로 받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공평하신 분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에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도 달리게 되는 것이고, 뭐 인위적인 노력도 있어요. 인위적인 노력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렇게 자손들이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도 하나의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셈, 함, 야벳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함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가나안이 저주를 하잖아요. 셋째 아들, 막내 아들 함이, 그래서 그 노아를 저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꽤 오래 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또한 보여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죄는 자손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계의 저주는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병도 오게 되고, 그 유전적인 병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작되게 된 이유 자체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거든요. 결국에는 그 죄들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일어난 질병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서 그런 돌연변이 DNA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오게 되고 노안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질병이 오게 된 것은 악한 영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형아를 낳는다든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건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유전적인 기질이라든지. 근데 그 유전적인 기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택하여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떠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분이시냐면요. 그 하나님의 택하여 영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환경을 떠나서 달란트를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 봐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못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적게 가진 자일수록 적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율을 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막 1조 가진 사람들이 1조 나눠주는 거하고 1000만원 가진 사람이 1000만원 나눠주는 거가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능이 많이 있고 나는 재능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재능을 전부 하나님 앞에 쏟는 것과 여러분이 가진 그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그대로 쓰게 되면 상급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나누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는 달란트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달란트 적게 가진 사람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재능도 많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2달란트 1달란트밖에 없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을 때 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되며 사랑을 베풀고 영을 따라 살았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듯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살게 될 때 그 모든 상급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계급사회라고 아까 말했던 것이 영광도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도다 라고 되어 있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런 것처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원하십니까? 해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달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별과 별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영광도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절제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이 되고 그리고 또 영에 따라서 살았는가, 영의 성품을 얼마나 내가 변화시켰는가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담 요청하는 분들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천국 집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집 없는 사람도 있고
엄청 그 콘크리트 벽 같은 집에 다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충 산 거죠. 이 땅에서 대충 살고 에라이 모르겠다. 예수님 믿고 그냥 뭐 대충 살다 가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 자체를 안 하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지으면서 회개를 안 하면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죄를 지으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부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가 사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리고 또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집들도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집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낼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죽기 직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뭐 불타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비유와도 같이 그 예수님께서 말했다시피 그 각 사람이 이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고 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 공적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적 시험에서 이제 남게 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나가는 것들이 상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한 번 더 또 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갈수록 우리의 상급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또 그 보지 못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구나. 이 모든 고난과 환경 또한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바꾸어 주려고 이렇게 예비해 두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맞이해도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환난을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함도 또한 넘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정말 자기 부인을 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천국에서는요, 이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은요,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결국에는 이 땅에서 뭐 뉴스 같은 것도 보고 유튜브 같은 것도 보다 보면 뭐 재밌는 것들이 있죠. 저도 가끔씩 보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봤을 때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보낸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을 택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택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끝이 결정이 되고 사후세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로도 지옥에 갈 수가 있죠. 왜냐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요, 이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건 간에 다 똑같이 분배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공의라는 것은요, 내가 행한 대로 천국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심판,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를 계속 짓고 사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문화의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19장. 마태복음이란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0 몇 절이지? 11절부터 말할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나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각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각자의 한 문화를 받아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다 각자 하나씩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자비, 양선, 충선, 절제, 온유, 사랑, 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풍족하게 맺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리라라고 되어 있죠. 10고을을 다스린다는 것은 10도시를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도시를 다스릴 권리를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쌓아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도 성령을 꽁쳐둔 거예요. 꽁쳐두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난 내 뜻대로 살련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것을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게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했다시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더 열매를 깨끗이 하여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게 하니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다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말씀들을 무섭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한 것만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로 말미암아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선택은 그 전에서부터 하였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은 생명나무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살 것인지, 선악과 죄를 택하여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의와 공의와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고통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고통을 가운데서 사랑을 모르게 됩니다. 고통을 공유하는 그 사랑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 있을 때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구나. 이 땅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내,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픈데도 끝까지 이렇게 간호하고 옆에서 돌보아주고, 그런 사랑을 보면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렇게 누워있는 자 또한 축복을 받았구나, 저런 사랑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즉 우리가 어둠이 없으면은 빛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슬픔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절반의 사랑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봐봐요. 어둠과 슬픔과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공존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천국에는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은요, 온갖 어둠이 없었겠죠. 온갖 어둠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어둠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죠.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울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고 오직 긍정적인 것들만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체험을 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이 없으면은요, 고통 가운데서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은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절반의 사랑밖에 모르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음과 그 너비와 높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즉 절반의 사랑밖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슬픔도 고통도 그리고 기쁨도 아픔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반드시 버림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세상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요.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 빛에 대하여 불림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he was sent from God. 영어로 하면은 다 외우는데 한국어로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가 오시고 요한이 온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참 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매. 봐봐요. 세상이 그를 버렸죠. 자기 백성 동안 버린 거예요. 그를 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자기를 버린 사랑을 이 땅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처음에 읽었을 때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나서는 많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예수님을 싫어하고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함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유 없이 미워해야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하지? 세상이 미워하고 더 예수님을 싫어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더 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에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말씀 속에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슬픔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역설인데 근데 이제 성경 자체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모든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셋업하신 것 자체가 셋업?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자체가 굉장히 그냥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결혼 서약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혼 서약을 제가 들을 때마다 그것이 이제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거든요. 많이 와닿고, 많이 이렇게 딱 정말 항상 그것이 울컥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는 땡땡땡을 아내로 맞아 아니면 남편으로 맞이하여 오늘로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이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이나 기쁠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필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부부로 살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초대이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어떻게 남겼었냐 하면은 내가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하고 자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이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책망을 주십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만물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어둠 가운데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동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옳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택하여서 살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요 그거를 알게 돼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느껴야지 사람이 변하게 되고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삶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초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찬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즉시 잘못을 알게 되었죠. 숨어버렸잖아요.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택하여 살지 않았고 그래서 지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한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택하여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오늘로부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고 또 죽음 후에 영원까지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